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 제목이 아주 좋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그런 이유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꼭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시면 더 잘 됩니다. 오늘 꼭 이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찾으시고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하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또 잘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잘 됩니다. 아주 대단한 노력이나 대단한 힘든 그런 힘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이삭이 우물을 파듯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잘 됩니다. 또 이 사람은요 매사가 잘 되지만 때로는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위기에서도 도리어 전화위복의 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집니다.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될 텐데 얼마나 안 되니까 코도 깨집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 줄 아십니까?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서 잘 되고 안 되고 이유를 찾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올바른 신앙입니다. 본문에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몇 살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쌍둥이죠, 그죠?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죠. 이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막 다퉜어요. 뱃속에서부터 막 다퉜어요. 태어날 때도요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 핏덩이가 참 희한하죠, 그죠? 먼저 나오려 하다가 아마 깜빡 졸아갖고 발꿈치 잡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자라면서도 계속 두 사람은 다투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동생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안수기들을 형 대신 받았어요. 왜요? 복 받기 위해서. 결국 승리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주축은요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은 어땠습니까?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대적국가 에돔이 되었어요. 이후에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제간인데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부부로 살아도 아니면은 부자간에 부녀간에 살아도 죽으면 같이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립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잘못되어 갖고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떠나서는 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원인을 야곱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면요, 우리도 잘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에서에게서 반면 교사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잘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였다. 야곱과 에서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죠. 우리의 인생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다 모르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할 때의 마음이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알콩달콩 오손도손 정말 사랑하며 잘 살기를 바라고 결혼하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결혼합니까? 또 그 바람대로 됩니까?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알고 결혼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의 결혼 생활을 쭉 뒤돌아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부부간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니요 할 것 같아. 행복한 줄 모르고 말이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이 내가 다녀야 할 최선인가? 그거 알고 다닙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광야길로 지금 갑니다. 광야길로 쭉 가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 광야를 가는 인구가요, 200만 명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을 가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됩니까? 무려 40년을 사막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광야길을 갔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합니다. 이게요,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고 가면 뭔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때가 다 돼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잖아요. 믿고 간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믿고 간다는 이 사실. 따라합시다. 믿고 가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믿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세요. 나를 믿는구만.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때 정말 하시고 싶지 않은 일을 한탄하시면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홍수로 전 세계를, 전 지구를요, 홍수로 노아 8 식구만 제외하고 다 인류를 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질 듯이 아프시겠죠. 그죠? 사람들이 좀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했는데 너무 엉터리로 사니까 노아 8 식구만 딱 제외하고 전부 다 죽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놓고 죽이시는 그 마음 여러분 헤아리셔야 합니다. 오죽하시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엉터리로 살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사건과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줄 원하시는 줄 우리가 헤아리셔야 합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에서와 야곱 때에 이르렀어요. 3대째 왔습니다. 그래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바람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된단 말이에요. 또 그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야곱이요, 제일 잘한 거 2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복받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야곱을 좋아하신 이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한다. 야곱을 볼 때 이 2가지 요소를 꼭 보셔야 돼요. 야곱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또 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추구하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좋게 보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막 앵기고 할아버지 막 쫓아다니면 할아버지 좋아하겠죠. 할머니도 좋아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아,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복을 추구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좋아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땠어요? 에서는 믿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믿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합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대로 안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축복은요, 이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요, 이 믿음을 별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하잖아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픕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사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실수하는 거죠.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에서의 이 일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 이면에 하나님께 주실 엄청난 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을요 따라다니면서 안 되게 하셨어요. 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해서는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 불신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내가 넘겼다. 세상에, 얼마나 이런 단어를 정말 쓰기 싫지만 하나님께 에서는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누구보다도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토록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다가 딱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요 정말 양손에 얹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신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에서가 기도했다는 것은요 성경에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조상들을 보면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갖고 100배의 축복을 준 사람이 이삭입니다. 또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이럴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에서가 믿음에서 멀어진 이유는요 장가를 잘못 가서 그래요.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3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다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가요 3명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 사람과 이방 여자 세 사람과 결혼하니까 이 사람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살아요. 그런데요 3명의 여자가 안 믿다 보니까 에서가 자꾸 저쪽으로 갈 수밖에, 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신앙적으로는 한편이었습니다. 불신자 수준이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시집도 잘 가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 고린도서 6장 14절과 15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멍에를 함께 맨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헤테로쥐게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맨다. 멍에는 같이 매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또 따라 합시다. 일치하지 않는 자와 어울린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불신은
물과 기름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날부터 싸우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면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사업도요, 불신자가 동업하면 안 돼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자,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아마 부모님이 많이 말렸을 겁니다. 부모님이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 많이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결혼했어요. 자,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아니, 결혼하면 축복할 일인데 결혼이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조차 못하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딱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자녀들을 딱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이방 땅으로, 그 여자들 말 들었겠죠, 그죠? 자, 아브라함과 야곱도 한때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약속의 땅을 딱 떠난 후에 어디 가느냐? 세일산으로 가고 호리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계속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에서 딱 멀어지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갖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난 이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과 점점 쭉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야곱은 하나님의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에서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어요. 막 형제간에 막 다투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더욱이 장자의 명분을 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한다. 거기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믿음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원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속마음 드러내는 거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한다. 그리고 안 되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안 믿으면 꽝이에요. 안 믿으면요 복도 못 받고, 안 믿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확실합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복도 받고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장래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책임질까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되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동원해서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요 성경에도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요 잘 되게 하십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축복이요, 멀어지면 저주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챙기시고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기다렸는데 에서가 끝까지 불신적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신 겁니다. 이삭의 장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야곱. 세상에, 이게 장자와 차자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 요소가요 믿음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의해서요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 안수기도를 딱 받고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은요 비록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빈손입니다. 혈혈단신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신세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이 길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우리를 만날 수 있지.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다. 근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툭 나타나셔갖고 야곱을 만나더니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요 정말로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요 4명의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와주면서 품삯을 조금씩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요 노다지 거짓말하고 야곱을 속여 먹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셔가지고 속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사기도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시면 안 당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쭉 시간이 가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드신 겁니다. 아멘. 라반의 편을 들지 않고 야곱의 편을 들었단 말입니다. 한 가지 예만 볼까요? 이 외삼촌 라반이 자꾸 야곱의 몫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연봉을 얼마 줄게 그래 놓고 연말 가면 또 딴소리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한 입에 두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뺏으면 자기 책임져야죠. 그래야 신뢰관계가 형성되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근데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꾸 거짓말 하는데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자, 외삼촌, 양과 염소 중에서 잘나지 않는 게 뭐냐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아마 이런 건가 봐요. 앞으로 지금부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나는 것은 다 제 몫으로 하고 점 없는 것 이런 것도 다 외삼촌 몫으로 하기로 합시다. 하도 거짓말 하니까 그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익될 것 같거든요. 어이 뭐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싹 골라갖고 전부 다 라반의 아들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3일 길을 이제 서로 떨어졌습니다. 3일 길은 먼 길이잖아요. 그죠? 왜요? 양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양을 치는데 야곱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뭐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한다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납니까? 새끼가? 안 태어납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야곱처럼 한다고 해서 그런 게 태어나는데 안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났잖아요.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야곱이 지가 별짓을 다 해봐요. 그런 새끼 한 마리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도요 하나님 치료하셔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일으켜지는 겁니다. 취직도요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 되게 해보십시오.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믿음이 좋으면 돼요. 오늘보다는요 내일 믿음이 좋으면 돼요. 그리고요 어제보다 오늘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좋아요. 오늘보다 내일 기도를 더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이런 거 헤아리는 사람은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유대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에서 그 일생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생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저 문지기를 피해서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글 내용 안에 보면요, 어떻게 저 문지기를 피해서 내가 저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막 애를 쓰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죽어가면서 그 문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오?
그렇게 물으니까 그 문지기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오면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기 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놔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뭐든지 구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뭐.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습니다. 어떤 거든지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무슨 일인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된단 말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뭘 구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받는단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에서가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줄까?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자 여자들과 결혼하고 결국 축복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어때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 야곱이요, 그 이후에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야포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이겼잖아요. 그 야포강 이후의 삶은요, 야곱의 삶을 보면은 정말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었어요. 그러고는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겠다,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